2023년 가을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6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바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권능으로 일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첫째 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니까 참 좋습니다. 가을 새벽 기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아뢰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들 간에도 전쟁이 있고 또 온 세상이 크고 작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항상 있었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을 리가 없겠습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내 계기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유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부터 다 알아버렸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속을 시끄럽게 해드리는 말만 잔뜩 쏟아놓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유독 거칠어진 세상, 너무 이기적인 세상,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적대감을 키우고 또 원수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또 전수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주여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도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점점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나 사람들이 사고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쇠퇴해 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미쳐 돌아가는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자 대놓고 믿자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그렇지 않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이나 환각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배우고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반이성적이고 무비판적인 감상주의 또 열광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무속신앙에 깃든 권력들을 옹호하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샤머니즘적인 무당 종교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똑같이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만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세상과 아무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그렇게 평화를 깨는 탐욕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 바깥의 세상은 하나님 싸움 멈추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머나먼 평화의 길에 첫걸음을 제가 떼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집중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기도회 때는 이제 구약의 기도를 살폈는데 이번엔 신약의 기도, 신약에서 몇몇 좀 기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평화가 임하기를 비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마리아의 기도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마리아, 몰락한 다윗 왕과 후손의 집사람인 요셉의 그 정혼한 여인입니다. 정혼하고 1년간 신부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정혼은 우리 시대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부부가 된 관계입니다. 그 1년간 아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안에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성령으로 수태한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내가 심판의 천사가 아니고 은혜를 주려고 온 천사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것이 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함께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셔도 좋습니다. 그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은혜를 받은 여인이니 평화를 누리셔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 같지 않고 또 마음에 평화를 누릴 만한 사정도 아닙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속의 역사가 이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놀랍고 영광스럽고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평안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이런 대단한 일에 통로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도 순종하겠다는 말도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정혼한 처지라는 것을 강조하죠. 나중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몹시 부담스러운 사명이고 운명인 것도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마음에 바다 같은 평화가 찾아왔겠죠. 특히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과거 다윗의 영화를 회복한다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와 주신다면 그는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하필 자신 마리아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과의 관계에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해도 부담스러울 것인데 천사는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나중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낳을 자식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해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네 수태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수태했다. 요셉 거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마리아에게 주셨다. 어떻게 믿겠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온 세상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국은 절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몰락한 식민지 국가의 여인을 통해서 제국의 황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와 자식, 우리와 내 부부, 또 이 나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은 못 믿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야. 마리아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그것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행하셨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를 소개하는데, 마리아와 사촌 관계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그녀도 불임이었습니다. 죽은 태, 인간적으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를 보내실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 아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먼저 예비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임신 사실을 확인하죠. 엘리사벳을 보자 태중의 아이 예수께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수태한 일 그 자체는 평화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구설수를 감수해야 되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 성취의 통로가 되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복을 가져다 줄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우리 교회의 평화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때로 우리의 삶의 평화로운 질서가 깨지는 순종을 무릅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보여줍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평안하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니 나쁜 놈들은 지그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안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희생당하고 피해 입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그래요. 마리아는 물론이고 요셉까지도, 양가 가족들까지도 정혼기간에 아이를 가진 여인이라는 구설수를 감내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고두고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참 고약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마리아의 기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탄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그녀는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여긴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왜 이렇게 기뻤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에 자신처럼 비천한 사람을, 자신처럼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을, 자신처럼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앞으로 감수해야 할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이건 복된 삶이다 라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만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를 아는 자들이 참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회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게 교회가 그런 교회로 칭송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마리아가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비천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살다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만세 복이 있는 자로 남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만세 복이 있는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을 받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참여하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려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일이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리는 일. 그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핍박받는 자기 백성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픔 주면서 살고 있는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 내가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유독 왜 그 어려운 역할을 내가 맡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천한 종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로운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가정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진통이 없이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전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어떻게 메시아 이 사역을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정보도 아닙니다. 왜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이 제국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제국의 권력자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제국의 기대에서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불안해야 됩니다. 제국의 권력에 기승해서 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사람들은 망해야 됩니다. 반면에 고난당한 자, 억울한 자, 무너진 정의와 공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원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면서 다들 그냥 화해하라고 손 잡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통하는 방식이 무너지지 않고는 평화가 안 옵니다. 악한 질서가 그대로 존재하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복당한 나라들이 숨죽이며 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것은 평화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강대국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뒤집기 전에 내가 뒤집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뒤집기 전에, 뒤엎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 만들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력들을 거꾸로 뜨리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세상을 용서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일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자 꺾어주십시오. 그들이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올무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도록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심게 하십시오. 화해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하고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한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구약 내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모든 의인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다고 해도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를 입는 길인 것을 믿고 부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의 종이 평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의 종이 평화롭게 하소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종들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종들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분쟁의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도 꼭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영원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권능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듯이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평화를 빚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가정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그 평화의 통로가 된 만큼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세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10시에 우리 윤종원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 가서 우리 위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우시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참혹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꿈에 나타나도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인데 그들은 일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서 제발 하나님께서 좀 어서 끝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국이 정말로 갈등이 그만하고 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에 임용시험이라든지 이런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좀 치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명교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데 우리 예배당 공간 확충하는 문제 또 우리 안수 집사 선출이 또 연말에 있고요. 또 정관 개정 또 예결산 내년 또 사역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평화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서 주님 배웠고 주의 낯을 저희들을 향하여 다시 들어서 저희들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이 시대에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에서 주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자들에게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제발 평화가 오도록 하루하루 편하게 숨쉬면서 살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캄캄한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비천한 종이지만 주님께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큰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평화만이 우리를 살게 하오니 평화를 만드는 자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도 평화를 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만세의 복된 자라고 기억되는 하나님 복된 가문,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